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 어느 해보다 감사가 더 진실된 그런 감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치 하박국의 고백과 같이 올해에는 그런 감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2020년 추수감사주일에는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를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 이때에 우리는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갈 수 없고 또 친구들과 뛰어놀 수도 없는데 이런 때에 우리는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한국에 갈 수도 또 한국에 계신 분들이 올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바이러스에 감염될지도 몰라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 함께 식사하고 또 커피를 마시면서 교제할 수 없으며 2층 식당에서 함께 웃고 즐거워하던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는데 우리는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특히 올해는 태풍이 많이 피해를 입히며 필리핀을 지나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상황은 많이 힘들게 되었지만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감사에 대한 그 책을 몇 권 살펴보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유명한 사람들의 감사도 있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감사 가운데에는 제일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오프라 윈프리예요. 이분이 매일 감사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유명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고맙습니다. 나는 진실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지나간 날이 단 하루도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남아프리카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 넬슨 만델라, 이분은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서 28년간 옥살이를 하면서 특히 이분에게 억울한 것은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게 했다는 것, 이게 좀 억울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나오면서 맨 처음 한 말이 땡큐 했습니다. 감사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분이 대통령이 된 뒤에도 자신을 감옥에 넣은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분은 백인들과 함께 아름다운 화해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감사에 대한 책이 여러 권 있고 또 지난주에도 2권 또 새로 사서 읽어보았습니다. 해마다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을 앞두고 저는 감사에 대한 책을 한두 권씩은 꼭 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저는 너무나도 간단한 중요한 진리 하나를 알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감사에 대한 책을 읽는 것보다 감사를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감사의 책마다 꼭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감사에 대한 실천이에요. 감사 일기를 쓰든지 감사에 대한 메모를 하든지 또 감사에 대한 표현을 가족들에게 하든지 꾸준히 감사를 찾고 감사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당장 노트를 한 권 구입을 해서 감사를 하나하나 써 나가는 것을 실천해 보십시오.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감사를 기록하고 말로 표현하는 사람들의 삶은 놀랍게 변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다 감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매일매일 불평하면서 성공한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실천했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도 메모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좀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노트에 감사를 이렇게 써가면서 지난 한 주간 보냈습니다. 최근 감사 분야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책이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입니다. 영어로는 좀 다른데요. The Great Attitude Diaries. 이 제니스 캐플런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요. 작년 추수감사주일 때도 제가 토요 찬양 때인 것 같은데 이 책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존의 베스트셀러, 뉴욕타임즈의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전 세계 30개국에 출간된 책입니다. 방송 제작자이고 작가인 이 저자 제니 캐플러는요, 감사에 대한 이론을 여러 가지 물론 어떤 학문적인 부분도 참 많이 그 안에 담아 두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론만 쓴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감사를 실천하면서 달라진 것들을 책에 담고 있어요. 남편이 달라졌어요. 자녀들이 달라졌어요. 자기의 직장이 달라졌어요. 일이 달라졌어요. 건강도 달라졌어요. 그리고 다이어트도 했어요. 감사하면 살이 빠지더라. 이렇게 실천할 수 있을까? 남편과 얘기하다가 이것을 실천한 이야기도 책에 담고 있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실제로 변화된 이야기가 책에 가득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과 연관된 파트가 있어서 잠깐 인용해 보려고 합니다. 비교와 연관된 부분인데요. 하나는 소유에 대한 비교입니다. 행동경제학자인 코넬대의 길로비치 교수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와 얼마나 행복감을 느끼는지를 조사했습니다. 조사를 반복하면서 물건보다는 경험에서 얻는 즐거움이 더 오래간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물건은 금방 익숙해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심리학자들이 이것을 쾌락의 쳇바퀴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하는 물건을 구입했는데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다른 물건을 삽니다. 물건이 점점 비싸지고 점점 커지고, 그런데 만족감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건은 감사를 불러오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보유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내가 물건을 소유하면 그것의 가치를 좀 더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 물건에 대해서 감사를 하려고 할 때 그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내가 가진 물건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또 이제 그렇게 더 오히려 더 불평하는 생활로 가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물에 집중하지 말고 경험에 집중하라,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월급을 비교하는 사람 이야기예요. 월가에 근무하는 샘 포크라고 하는 사람이 30살 됐을 때에 채권 중개인인데요, 뉴욕타임즈에 논평 글을 하나 기고합니다. 월스트리트 월가를 떠나면서 받은 그 성과급이 360만 달러, 우리 돈으로 계산을 하니까 40억 정도 되는데 이분은 자기가 받는 월급이 너무 적어서 화가 났었다고 합니다. 이 월급을 전 세계의 평균치를 생각을 하지 않고 바로 옆자리에 앉아있는 동료와 비교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알았대. 나는 돈에 중독되어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고 감사하며 살겠다는 결심으로 월가를 떠나게 됐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것입니다. 전 세계 3분의 1이 하루 2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필리핀 기준으로는 100페소예요.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불행한 삶을 살 수도 있고 감사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 태풍으로 인해서 얼마나 필리핀의 피해가 컸습니까? 강이 범람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안전한 집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집을 잃은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또 그들이 빨리 복구되기를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비교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참 그러면서 우리가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우리는 더 가진 사람과 비교를 하죠. 더 좋은 차를 타고 사는 사람들, 더 좋은 집에 사는 사람과 비교합니다. 그러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을 몇 가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받은 것에 집중하자. 받은 것에 집중하자.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겼습니다. 이것은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똑같이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자, 오늘 15절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이렇게 되어 있죠. 주인이 종들을 살펴보면서 재능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 재능대로,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재능의 한계가 있고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각을 위해 판단하신 대로 달란트를 딱 맞게 주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주인은 공평하다. 이 사람에게 5달란트, 이 사람에게는 2달란트, 이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는데 주인은 아주 공평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각자 다른 달란트를, 다른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나에게 딱 맞게 주셨다. 여러분에게 지난달에 주신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맞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데서부터 감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면서 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냐고 불평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시다. 이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우리가 출발한다고 보면 거기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나도 1달란트 받으면 좋겠다. 1달란트 받아서 무엇을 할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1달란트는 노동자의 15년치 월급에 해당되는 큰 돈입니다. 물론 5달란트나 2달란트에 비교를 하면 굉장히 적은 액수지만 1달란트 그 자체, 주인이 나에게 맡겨준 1달란트만 바라보면 그 액수는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지금의 단위로 환산을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액수는 오늘날 한 3억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제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나에게 1달란트가 주어지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디에 투자를 할까?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까? 와, 나에게 1달란트가 있는데 조그만 콘도를 사서 세를 줄까? 아니면 작은 식당을 할까? 제 아내가 음식 솜씨가 나쁘지 않은데 식당을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만약에 남기지 않아도 된다면 이걸 어디에다가 구제를 이렇게 하면서 요즘같이 또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쓸 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주실까요? 예. 그런데 어쩌자고 이 종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1달란트를 사용을 하지 않았을까? 자기가 받은 1달란트를 그렇게
큰 액수를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대로 땅에 묻어두고 주인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를 포기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쳤어요. 자, 이 종은 굉장히 어리석은 종입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한 달란트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5달란트를 쳐다보느라고 내 한 달란트를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그동안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여러분의 한 달란트,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시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좋은 물건이 우리 집에 있었네, 내가 왜 몰랐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장의 잔고 혹은 여러분들이 숨겨놓은 비상금을 다시 한번 열어보십시오. 이런 게 있었네, 나에게 그동안 잊고 있었던 게 있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나만의 재능도 있을 거예요. 그동안에는 그런 건 별로 중요한 재능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을 겁니다. 나만 인정 안 해요. 다른 사람은 나에게 그거 재능입니다 라고 말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나만의 한 달란트를 다시 한번 돌아보자, 나의 한 달란트를 찾아보자,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첫 번째 권면입니다. 두 번째는 비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나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비교의식이에요.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독특하게 만드셨는데, 이것은 누가 잘났는지 누가 못났는지 비교하면서 그렇게 서로 다투라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독특하게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이 나다, 그러면 비교 불가죠. 상품과 작품의 차이, 우리는 이렇게 보통 이야기합니다. 상품은 같은 것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작품은요, 비교 불가해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품이 나올 때에도 이것이 몇 개 한정판입니다, 그러면 값이 올라가잖아요. 비교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예술 작품은 이것은 또 값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 못 됩니다.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아주 가치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없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비교를 하면 안 되죠. 내 남편도 세상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옆집 월급 많이 받는 남편과 비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보낸 내 자녀, 내 가족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늘 남과 비교하고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늘 내게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그러면서 또 자기의 임무를 포기하고 또 기회 놓치고 그렇게 또 시간을 허비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누구에게 집중을 우리가 해보냐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많이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누구와 비교했을까요?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비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과도 자기가 비교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 사람이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비교했다면 이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장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열심히 장사해서 2배 남기는 그런 장사를 했습니다. 누구와 비교하느라고 자신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귀하죠. 하나님은 이 태도를 칭찬하십니다. 5달란트 받은 종도 마찬가지고요, 2달란트 받은 종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그 남긴
그 5달란트를 생각을 하면 자기는 그만큼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똑같은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 분량에 대한 남긴 금액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태도, 자세에 대한 칭찬이 되는 것이죠. 예,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 칭찬이에요. 너는 남보다 많이 남겼다. 이 칭찬이 아니에요. 자세에 대해서 주인이 칭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결과에 너무 집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 사람은 참 업적을 많이 남겼고 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훌륭한 일을 했고 나는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일이어서 참 초라하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 자체는요, 비교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비교를 할 때가 많이 있죠. 특히 어느 순간에 내 기분이 나쁠 때가 있어요. 그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기분이 나쁘지? 내가 누구랑 비교하는 것은 아닌가? 그 순간에 나보다 잘 나가는 그 누군가 때문에, 또 나보다 더 좋은 환경 속에 있는 그 누구 때문에 내가 기분이 좋다가도 갑자기 기분이 다운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꼭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요, 비교를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달란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것을 남과 비교하면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교훈을 우리가 한번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비교하지 말자.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모험을 두려워하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한 사람의 태도는, 잘못된 태도는 비교도 있었는데요, 또 하나는요, 안전주의라고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순탄한 인생, 또 문제없는 인생, 그러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고통받고 싶지 않죠. 상처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어쩌면 이 종도 상처받는 것이, 실패하는 것이 두려웠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의 것을 땅속에 묻어두고 나중에 다시 또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괜히 장사한다고 5달란트 받은 사람 따라갔다가 실패하면 나중에 주인에게 또 책망받을 것이 두려웠던 것이죠. 여러분, 장사가 쉬운가요? 어떤 분은 이 사장님 소리 듣는 것이 너무 부러워서 나도 사업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사업이라는 것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예.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많은 문제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될 텐데, 안 하는 게 좋지. 시도도 안 하면 꾸중 들을 일도 없잖아요. 고생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예? 가만히 그 돈 묻어두었다가 다시 돌려드리면 이게 제일 좋은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잘못된 것일까요? 주인의 생각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안전지대를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그냥 순탄하게, 안전하게, 너무 그렇게 힘든 일, 남들 안 가는 길 가지 않고 그냥 적당히 가면 좋겠다 하시는 부모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이렇게 내가 안전지대를 추구하지만 세상은 안전지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살아가면서 고통도 찾아오고,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나는 참 조심조심 살았는데 위험한 그러한 생활도 하게 됩니다. 불안한 세상이고 죄가 가득한 세상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에덴 동산 이후에 우리 인류의 삶은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서 고난이 없는 삶을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고통스러운 그런 삶, 순탄하게 십자가 없이 고난 없이 그렇게 사시지 않았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가셨고 십자가 지는 삶으로 가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에게는 고난 없는 삶이 펼쳐질 것이다, 이제 순탄한 삶이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와 같이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예 처음부터 나의 삶의 안전지대는 없다, 이렇게 출발하는 것도 옳은 삶의 방향일 수 있습니다. 안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모험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현상 유지는 믿음의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상처를 피하는 길, 고난을 피하는 길, 희생 없는 길, 이런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수없이 나와 있는 형통이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일까요? 형통이라는 단어, 경제적인 안정인가요? 고통이 없는 길인가요? 이 형통은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갈 수도 있지만, 그 길이 형통의 길인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에는 수명이 있다. 우리가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도요, 끝난다는 것이죠. 언젠가는. 이 코로나 사태도 수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백신이 될지 치료제가 될지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수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고, 또 우리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영원히 힘들지는 않을 것이다. 작년에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무 그때가 힘들어서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작년은 지나고 우리는 새해를 맞았습니다. 어떤 분은 그때 정말 힘들었는데 왜 힘들었는지 다 잊어버렸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장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문제가 생긴 그 문제를 나에게 기회로 생각하는 것,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 그 일을 한다고 할 때에 어려움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5달란트 그 어마어마한 자금을 운영하면서 힘들지 않았을까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러지도 못하고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어중된 중간자의 입장에서 그에게는 힘든 일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한 가지를 생각을 했을 거예요.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자,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과 1달란트 받은 사람의 결정적 차이는 주인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여기에서는 실패하면 안 되거든요. 물론 어떤 사람은 감당하기 벅찬 어려움을 겪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좀 그래도 남보다는 순탄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같이 여기에선 실패하면 안 돼요. 주인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물질을 허락하시고 가족을 허락하시고 사업을 허락하시고 건강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놓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여기에서 실패했습니다. 주인의 뜻을 발견하는 데서 실패했기 때문에 모험을 두려워한 것이죠. 그게 주인의 뜻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이것을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 주인의 뜻이다. 주인은 야단치는 사람이다. 오해한 거예요. 주인이 야단치는 사람입니까? 왜 야단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에 야단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기회가 있는데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나는 나쁜 행동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만족하고 그냥 남에게 싫은 소리 듣지 않아요. 이렇게 만족하고 나아가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실지, 정말 주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여러 가지 시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러다가 가끔은 우리가 싫은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가끔은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여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실패할 수 있어요. 내게 허락한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과 계속 비교하다가 내 인생 많은 시간을 허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do it, 시행하라고, 실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천하지 못하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시는 분이십니다. 맡기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시도했는데 실패하는 것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시도했다가 그 한 달란트의 어떤 부분에 손해가 났을 때 주인은 책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른 두 사람에 비해서 역량이 조금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맡긴 거잖아요. 실패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주인이 맡겼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시도했을 때에, 시도하면서 어느 정도 손해를 봤을 때에 주인은 그 시도하는 것을 아름답게 보셨을 거예요. 참 너는 내 뜻을 잘 알았구나. 하려고 노력했구나.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다른 두 종과 같이 칭찬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어쩌면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올해가 힘들었을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이런 부분에서 위안을 얻습니다. 저만 힘들었나요? 많이 힘드시죠? 라고 어떤 위로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셔요. 저만 힘든가요? 다른 이 힘든 시대에 있다는 것은 어쩌면 견딜만 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우리가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를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감사를 놓지 않는 것이죠. 감사를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나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절 한 번만 감사하지 않고 2020년은 여러분들이 감사를 습관화하고 감사 메모와 감사 일기와 감사의 언어들을 습관화해서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